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꾼들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힘과 능력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에 저희를 이끄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풍성하게 먹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힘과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 놓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저의 입술, 심령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을 받아 누리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2장에서요. 바울은 그 12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고린도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복이 많은 교회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은사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마치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요.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내 것이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또 우위에 있음을,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불화하고요. 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은사로 인한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은사를 누가 주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그 원뜻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5절에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6절에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임무들, 또 봉사들, 이것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체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직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사람의 지식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단 지파 가운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도록 부르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예를 들어서 기둥을 만든다고 할 때 그 기둥을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재질로 어떤 사이즈로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영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술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사람들이 손으로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것들 또한 지금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이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떤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들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는요, 하나님은 이 일도 또 저 일도 다양한 일들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주권적인 뜻으로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금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령이 반복되고 있죠. 그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9절 말씀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그 내용인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뒷부분은 그냥 생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손과 발과 입과 귀,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다양한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맡을 때요, 그것은 내가 자의로 내가 맡겠다고 해서 내가 맡은 거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저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요,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성령은 주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이것을 또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를지라도 한 성령, 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 화평함을 이루어야 돼요. 아름답게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음이 어우러지듯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이 더해주신 선물, 즉 받은 은사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있잖아요.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명예욕, 또 명성을 즐기는 것, 이러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참 위험한 자리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자들로 타락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순종의 마음으로만, 그 순종의 마음으로만, 오직 겸손함으로 꿇어 엎드림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원함,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요, 자기 자신이 이것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지라도 그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으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순종하고자 애쓰는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교만함이나 자랑함이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정말 이러한 타락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뜨거운 기도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천하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귀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다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양한 은사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들도 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 마음의 소원함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어떠한 봉사든지 간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들을 주셨고요, 다양한 직분들도 주셨고요, 다양한 또 하나님께서 일들도 맡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요.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고요. 겸손과 순종함으로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가정을 섬기는 일을 주셨고요.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셨고요.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모든 여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사를 받은 분들은 겸손함으로 타락의 자리, 그런 교만한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기도로 다시 한번 신앙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있을 일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